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의 인물은 아굴입니다. 잠언 30장을 아굴의 잠언이라고 말합니다. 아굴은 성경 전체에서 이 잠언 30장에만 나옵니다. 아굴에 대한 어떤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다양한 추측들이 있지만 그에 대한 추측들보다는 그의 고백에 집중해서 아굴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굴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가장 그를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굴은 하나님께 진솔하고 담백하게 자기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자신을 짐승 같다,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30장 후반부에 보면 어떤 면에서 그의 편집증적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누군가의 기도를 흉내내거나 괜찮은 인생인 척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나답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어쩌면 우리 모두 환자들인데 정상인 것처럼 흉내내느라 마음의 질병을 앓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바이블 가이드를 통해 야기의 아들 아굴의 진솔하고 담백한 삶의 지혜를 전수받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굴을 나그네와 철학자라는 키워드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굴이라는 이름은 나는 나그네이다 라는 뜻입니다. 나그네는 어떤 존재입니까? 정처 없이 떠도는 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그네들은 약자들입니다. 가진 것이 없고 객지에 머물며 이방인과 같은 존재를 일컫습니다. 아굴은 그런 정체성을 가진 존재였음을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라는 정체성이 아굴에게 흠이나 약점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공고한 인생, 어려운 인생을 살면서도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실상을 정확하게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짐승이고 사람의 총명이 없다는 말은 그가 둔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고백입니다. 정말 그가 짐승 같고 지혜롭지 못하다기보다는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시가서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나는 짐승과 같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달라 고백합니다. 우둔한 나의 마음에 주님의 지혜를 허락해달라는 겁니다.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알았다고 할 때가 사고 나기 가장 쉬운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나는 참 악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대단한 인생을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것이 티끌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도 없고 하나님도 제대로 모릅니다. 그러니 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습니다. 아굴은 삶의 실상,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기도는 단순합니다. 그는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반복해서 드렸다고 말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 해달라는 기도와 필요한 만큼 허락해달라는 기도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실상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준이십니까? 하나님을 내 입술로 모른다고는 하지는 않지만 실상 내 삶의 결정과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명예와 내 안위와 내 안정감이 침해당할까봐 두려워하십니까?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에 아파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정체성이 없으면 이렇게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나그네의 영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매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은 부르짖지만 정작 주님은 모르는 인생, 나그네임을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비결은 나그네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과학과 철학과 종교가 따로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피타고라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수학자이자 철학자이자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이 시대에는 모든 학문이 분과되어 있어서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자체가 길러지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이 사회의 하나의 부속품으로 기능을 맡은 기능공으로 전락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상은 결국 무능하고 1차원적인 인간을 양산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도의 기술이 가져다주는 편의에 의존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 지혜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지식도 검색 몇 번이면 알 수 있는 시대를 살기에 지식은 넘치지만 삶의 지혜는 다 잃어버린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굴은 머리만 너무 커져서 가분수적인 인간이 되어버린 우리를 꼬집고 있습니다. 그는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욕망하는 인간을 거머리를 통해 비유합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두 딸이라는 말은 두 구멍이라는 말입니다. 입과 항문을 말합니다. 들어오고 나오는 것 속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오다오 하는 기괴한 흡혈귀 같은 모습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또 그는 깨닫지 못하는 것, 세상을 진동시키며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땅의 작고도 지혜로운 것들을 나열합니다. 그가 가만히 서서 삶의 현상들을 관찰하고 이해하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철학의 원어적 뜻은 지혜에 대한 사랑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철학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굴은 철학자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굴은 이름난 철학자도 아니고 대단한 인물도 아니었지만 성경은 아굴이라는 인생의 고백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고뇌를 주목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겪는 문제들을 끊임없이 고민한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여유와 질문이 사라진 것은 아닐까요?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고 묵상하는 시간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닐까요? 우리 모두는 아굴과 같은 철학자가 되어야 합니다.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탐구하고 묻고 고민합니다. 인생의 해답은 누군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또한 아굴의 이 탐구와 질문들에 답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저 아굴 자신이 발견한 지혜, 또 깨닫지 못한 현상들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사색의 결과물이 대단함을 시사하기보다는 신앙인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인생에 펼쳐지는 일들 속에 지혜가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묻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굴의 잠언을 묵상하다 보니 제 삶이 비춰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정말 일상에서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 살고 있나 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렇듯 내가 믿는 분이 명확해지면 어떤 고백과 기도를 드리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아굴은 이 잠언을 이디엘과 우갈에게 일렀다고 말합니다.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말의 뜻은 오 하나님 내가 피곤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곤고한 일상을 사는 우리에게 아굴은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곤한 인생이지만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면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다 해결할 수도 없는 인생이지만 오늘도 성실하게 살아갈 힘을 주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 붙들려 주어진 삶을 책임 있게 살아내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